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16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믿음으로 또 사모함으로 잘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는 국민학교 입학하기 전부터 학교에 입학하고 나서까지 제법 몇 년간 태권도 배웠습니다. 태권도 도장 가가지고 태권도 배웠습니다. 도장에 가서 보니까 참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양한 이유로 태권도 도장에 와 있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운동 자체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고, 또 어떤 친구는 그저 다른 친구 도장에 가니까 친구 좋아가지고 친구 따라서 도장에 온 그런 친구들도 있었고, 또 어떤 친구는 뭐 호신술, 그죠? 이렇게 잘 배워서 자기를 보호하는 그 일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고, 심지어 어떤 친구는 단순히 싸움 잘하고 싶어서 이렇게 좀 배우면 뭔가 좀 남들보다 이렇게 이길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마음에 태권도 도장에 왔는데, 저는 무슨 이유로 태권도 도장에 갔는가? 성격이 워낙에 어릴 때부터 내성적이라서 어머니가 이렇게 보시다가 가만히 두면 학교에 가도 적응을 못하고 혼자 있을 것 같으니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가서 친구들하고 놀아라, 이렇게 해서 태권도 도장에 보냈습니다. 이렇게 보면 좀 뭐 생뚱맞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교회와 태권도 도장이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태권도 도장에 모여 있는 아이들이 저마다의 이유로 거기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이유나 출발점이 어떻습니까? 다 다르죠. 그죠? 서로 다 다릅니다. 그렇다면 교회와 태권도 도장의 차이점이 있다면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죠? 일단 뭐 매트가 안 깔려져 있고 제가 뭐 도복 같은 거 입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태권도 도장은 태권도를 통해서 유익을 주기는 하지만 무인을 길러내고자 하진 않죠. 그죠? 태권도 도장을 시작한 사범님이 내가 이 도장을 통해서 무를 아는, 또 무도를 아는 그런 무인을 길러내겠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도장 여는 분 잘은 모르겠지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교회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만 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태어나고 자라는 가정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태권도 도장을 다니는 사람처럼 이 자리에 뭐 부모님 때문에, 아니면 친구 때문에, 또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위로와 도움을 기대하면서, 또는 지옥에 가고 싶지 않은 두려움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 분들은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지는 못하고 어머니 뱃속에서 더 자라야 하는 태아와 같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왔고 심지어는 교회의 어떤 직분들을 맡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태어나지 않은 그런 태아와 같은가? 아니면 탯줄을 끊고 나와서 비록 기저귀를 차고 또 뭐 걸음마를 뒤뚱뒤뚱 걸음하면서 그렇게 걷고는 있지만 탯줄을 끊고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하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인가 하는, 이것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는 하나의 질문이면 충분해요. 바로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합니까? 하는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과 영적인 상태는 바로 이 대답으로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고 있습니까? 1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 이것이 바울의 대답이지. 그지? 우리 교회는 지난주까지 새벽에 열왕기하 본문을 다루었습니다. 열왕기 상하는 제목 그대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이야기가 주된 내용이죠. 그죠? 그 중에서 남유다에 므낫세라는 왕이 있어요. 이 사람은 55년간 왕위에 있었는데 이 통치 기간만 놓고 보자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틀어서 최장수였습니다. 그래서 앞뒤 다 잘라버리고 므낫세가 55년 동안 왕이었다. 이 사실만 본다면 므낫세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처럼 보이지. 심지어는 다윗도 여러분 그 왕의 자리에서 얼마나 있었습니까? 얼마나 통치했습니까? 40년. 그지? 그런데 므낫세는 55년간 통치했단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동화책이 아니죠. 동화는 므낫세가 55년이나 왕으로서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 뭐 이렇게 끝날 수 있겠지만 열왕기 상하를 보면 반드시 이 왕의 기록 뒤에 반드시 따라오는 그 말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 보시기에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므낫세는 틀림없이 성공한 사람이죠. 다윗보다 더 성공한 사람이 므낫세입니다. 하지만 므낫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므낫세가 55년간 왕위에 있었다는 사실이 이 세상에서는 자랑도 되고 영광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 므낫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55년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패역을 저지른 큰 죄인에 불과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므낫세만 보시고 또 므낫세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까? 그렇지 않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보고 계시고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교회에 다니든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모든 사람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고 긴급하고 심각한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날 것인가 아니면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하는 바로 이거예요. 여기서 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반적으로 죄인 이렇게 하면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서 지금도 교도소에 있는 그 죄수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인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사람이죠. 그죠? 여러분 사람끼리도 관계가 깨어져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부부라도 아무리 부모와 자녀라고 해도 어떻습니까? 관계가 탁 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눈을 맞출 수가 없죠.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이 뭐를 해도 어떤 일을 해도 무슨 말을 해도 곱게 들리지가 않고 심지어는 이름조차 듣기 싫어합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가 깨어져 있는 사람을 죄인 이렇게 성경이 부르고 있고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사망 그리고 어둠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한복음을 보면 죄인들은 어둠 속에 있는 자기에게 빛이 비춰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으로 찾아오시고 은혜로 대해 주셔도 그 빛을 깨닫지를 못하고 오히려 빛을 미워하고 싫어한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왜냐하면 죄인들은 어둠에 거할 뿐만 아니라 그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선과 악을 자기가 정해놓고 이게 전부고 이렇게 되어야 옳다 하면서 사는 것이 죄인의 특징인 거예요. 그렇다면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세상을 보시면서 좋았더라 하신 것처럼 내가 보니 참 좋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어도 이 땅에서 떠나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는 일에는 순서가 없는데,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심판대 앞에서 악인으로 드러나서 영원한 저주와 그 형벌의 자리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수고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해둔 처소가 있으니 어서 들어가자 하시면서 맞아주실 것이 확실합니까? 그것을 확신하고 있다면 그 확신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이 일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교회 안에요, 세 가지의 이해가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첫 번째는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주일 예배도 굉장히 부지런히 참석하고 그렇게는 있지만 끝까지 자신의 선행과 자격과 조건을 고집하는 사람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는 착한 사람들, 선한 사람들 들어간다.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더 선하고 착하면 된다,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여러분 집 문을 누구에게 열어줍니까?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 집 문을 열어주고 그 사람을 환영합니까? 아무에게나 열어주지 않고 가족이나 아니면 뭐 친척, 그리고 또 친구, 아니면 또 교회 우리 식구들에게 열어주겠죠, 그죠? 만약에 그런데 누군가가 우리 집의 문을 막 두드리면서 이렇게 말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막 두드리는데 가서 보니까 모르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누구세요 하겠죠.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아, 나는 아무개인데 문 좀 열어주십시오. 왜요? 이렇게 묻겠죠, 그죠? 나는 초전동에서 제일 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문을 좀 열어줘요. 아, 못 믿을 수 있겠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내가 이제까지 어떻게 착한 일을 얼마나 많이 해왔는지 지금부터 말해줄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면서 그때부터 막 그 문 앞에서 문을 막 두드리면서 이런저런 말을 쏟아내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찰 부르겠죠. 그죠? 문을 열어주는 게 아니고 경찰 부르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천국은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땅도 물론 하나님이 다스리고는 계시지만 지금 죄로 인해서 끼어져 있고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통치가 온전히 드러나지 못하고는 있지만 이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드러나고 완벽하게 이루어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집이지, 그지? 때문에 이 천국 누가 들어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들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이것보다 선행을 고집하는 그런 사람들은 지금도 이렇게 묻습니다. 착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착한 사람들 하나님 인정해 줘야 된다. 그래서 나도 인정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고요.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이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이분들도 단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는 거, 그거 맞는 거예요? 아니,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적어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맞는 거죠 하면서 마치 그 인간이 하나님보다 의롭고 선한 것처럼 그렇게 막 도전해 온단 말입니다.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초청하는 그분들, 또 마음에 품고 있는 그분들, 전도해 보시면 아시죠? 그죠? 언제나 세상은, 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세상은 안 믿을 준비가 딱 돼 있고 돌을 던질 준비가 딱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딱 다가가면 어떻게 합니까? 세종대왕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순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단 말입니다. 도전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종대왕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된 거예요? 과거에 저는 이런 도전에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설명하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가 깨닫게 된 것은 저에게는 그럴 수 있는 실력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아무리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또 해보려고 노력은 했지만 뭐 의혹 하나 없이 또 뭐 그런 뭐 이렇게 말끔히 해소되는 그 정도로 제가 설명할 실력이 없더라라는 것이고, 하나 더 깨닫게 된 것은 설사 그렇게 제가 설명을 하고 납득을 시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잘했다고 치죠.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면 그 사람은 그렇군요, 정말로 하나님이 이 성경이 진리군요 하면서 깨닫고 돌아가는 게 아니고 대부분 억울해합니다. 억울해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보다 공부 잘하는 형님 될 거지, 그죠? 다른 유튜브 막 찾아가지고 막 이건 어떻게 됩니까?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도전을 받을 때면 뭐 세종대왕, 이순신 막 이렇게 물을 때면 저는 진심을 담아서 지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저도 그게 참 궁금해요. 비록 제가 그 질문에 충분한 답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제가 분명히 알고 또 믿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은 사람의 생각과 아량을 넘어섭니다. 얼마나 선하신 분이시냐 하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대신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이 일과 관련해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기본이고 거기에 착하게 사는 행위가 더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원을 얻는 방법에 있어서 믿음의 행위를 더한 것인데,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을 흔들었던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고 주장했던 내용이 바로 이거지요. 그죠? 구원 얻는 그 길에 믿음 위에 또 믿음 곁에 행위가 더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주 이렇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믿는다면 이 정도는 해야지, 믿는다고 하면서 이것도 못해? 모두 어떻습니까? 얼핏 들으면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 내세우고 있는 것은 이 정도는 돼야 되고 또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나입니다. 저는 이렇게 믿음의 행위를 더해야만 하나님 앞에 비로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생각하는 사람들, 실제로 그렇게 애쓰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열심히 키우셨고 또 양육하고 계실 텐데 어느 날 아이가 갑자기 우리 눈을 못 맞추고 막 피해 다니면서 막 그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무슨 일이 있나 싶어가지고 불러서 묻겠지요, 그죠? 뭐 사고를 친 거야? 뭐 무슨 일이 있는 거야? 그렇게 물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앞으로 탁 불렀더니 자녀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손을 이렇게 탁 모으고, 이만큼 키워주셨으면 내가 그 은혜를 갚아드려야 될 텐데 그 일이 마음처럼 안 돼가지고 뵐 때마다 너무 죄송해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 은혜를 다 갚아보려고 애써 볼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이렇게 나온다면 여러분은 그런 아이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야, 이 드디어 철이 났구나, 이 대견하다, 자랑스럽다 하면서 나가서 여러분 자랑하시겠습니까? 세상에 우리 애가 이렇던데요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이놈아, 내가 언제 너한테 은혜를 갚아달라고 하더냐 하면서 속이 터지겠습니까? 부자지, 그치?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자신을 아끼지 않고 돌보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해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원하고 바라는 게 뭡니까? 바르게 잘 살아주면, 행복하게 살아가면 그걸로 충분하고 너무 고마운 건데, 선행이 없이는 내가 부모의 낯을 볼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때부터 부모를 피해 다닌다면 그건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더하는 이 문제를 절대로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이유는 이런 잘못된 믿음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일하는지 아십니까? 사랑을 몰아내요. 사랑을 몰아내요. 착한 사람의 눈에만 보이는 옷처럼 여러분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고 느껴지는 바가 없겠지만 사실 저는 한 달 넘게 최소 주 5일 새벽기도 마치고 열심히 조깅하고 있습니다. 30분을 쉬지 않고 달리는 것을 목표로 처음에는 1분을 뛰고 2분 쉬는 것을 10번 반복하다가 부지런히 뛰어서 지금은 뛰는 시간을 2분 10초까지 늘렸어요. 개인적으로 조깅 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기분도 괜찮고 살은 안 빠지지만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에게 자주 권하고 있습니다. 여보, 같이 한번 뛰어보자. 우리 10km 마라톤 한번 해볼까? 그렇게 권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아내에게 운동을 권할 때면 제가 늘 조심하면서 마음에 떨쳐버리고 자리 잡지 못하도록 애를 쓰는 한 가지가 있어요. 뭔가 하면 운동을 권하면서 아내를 보고 게으르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얄팍한 사람인지 한번 봐요. 제 아내는 한 달만 조깅을 해도 다른 사람을 보면서 게으르다 이렇게 판단하고 말할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바리새인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가루의 11조를 드릴 정도로 철저했고 열심히 있었지만 그 일로 부지런하게 했던 일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와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한 만큼 스스로를 높였어요. 그리고 자기처럼 못하는 사람을 철저히 낮추고 경멸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복음을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저들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가진 자유를 엿보고 있고 종으로 삼으려고 한다, 이렇게 경계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일과 관련해서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되겠고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교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그 믿음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 이 교리 네 글자로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죠? 뭡니까? 이신칭의.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알고 있던 내용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많이 들었다고 해서 다 아는 것 아닙니다. 많이 들었다고 해서, 심지어는 설명할 수 있다고 해서 그대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지난주에 다루었던 본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바울로부터 공개적으로 책망받았던 그 일, 여러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야 되고 계속해서 들은 말씀에 우리의 생각과 삶을 조율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도 몰라서 넘어진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신칭이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힘써야 될 거 뭡니까? 첫 번째로 철저하게 버리고 포기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율법의 행위입니다. 율법의 행위. 어떤 책을 보니까 이 율법의 행위를 좀 더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또 우리의 현실에 가깝도록 이런 말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인간의 업적. 인간의 업적.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업적을 자랑하고 내세우는 자들에게 비유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성전에서 기도하던 두 사람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데요. 한 사람은 당시에 죄인과 같은 취급을 받고 있었던 세리였고, 또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는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세리와 멀리 떨어진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이 기도의 치명적인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보이십니까?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거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거나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세리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기도 스스로 볼 때 답이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자기도 알고 멀리 서서,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주일 예배 이렇게 자꾸 멀리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계속 뒤로 앉으면은 제가 여기서 설교할 거예요. 예배 때는 앞으로 나오십시오. 아무튼 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 둘 중에 하나님이 누구를 의롭다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길이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구했던 세리지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10%, 20% 아니면 80%, 90%그 정도를 채워주거나 더해주시고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치우쳐서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도무지 누구도 생명의 길로는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친히 그 아들이 오셔서 자기의 몸을 찢으셔서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때문에 이신칭의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인간의 업적을 버려야 한다면, 두 번째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계속해서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 것 무엇입니까? 이런 거죠. 처음에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셔서, 난 예수님 좀 잘 모르는데,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잘 모르는데 교회 와서 이렇게 듣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던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내 때문에 모진 고생하시고 또 그런 일들 당하셨다 하니까 잘은 몰라도 아이고 미안하고 고맙다, 이 정도였다면, 예수님을 잘 믿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되면서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또 귀를 열어주시면서 예수님이 보이는 거지. 그죠? 예수님이 보이면서 단지 처음에는 그분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어떤 안내원 같이 느껴졌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삶이 눈에 들어오고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후회 없이 사는 것, 그리고 영광스럽게 사는 것, 참으로 복된 것, 아름다운 삶이 저기 있구나. 예수님의 그 삶을 보면서 비록 따라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대로 따라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아름다움과 영광이 저기 있기에 나도 그와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과 믿음의 행위를 더해서 완성시키려는 이 두 사람이 교회에 있다면, 둘 중에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는요, 믿음의 행위를 더해서 완성하고자 하는 사람이 훨씬 열심히 있어 보입니다. 왜? 부족한 거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렇게 열심히 있어 보이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믿음의 행위를 더하는 사람은 그렇게 뭔가를 애써 하고 부지런히 하고 늘 바쁜데, 그 시선은 그 기도하던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딴 곳에 있어요. 다른 사람을 살피는 거죠. 어느 정도 하면 될까? 시계 보는 거예요. 몇 시에 마칠까? 몇 시까지 하면 될까? 주머니 만지작거리면서 얼마나 내어드리면 될까? 이것을 두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아니면 이거 해도 돼요? 아니면 하면 안 돼요? 이게 늘 문제인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잘 믿기를 사모하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종인, 그리스도의 종인 나도 하고, 예수님이 가신 길이라면 나도 그냥 당연히 가는 것이니까, 그 길이 틀림없으니까, 사랑하는 주님이 가시는 길이니까 나도 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게 한 개도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옆에 있는 그 사람들,
나도 이렇게 예수님 따라가는데 이 삶이 너무 귀하고 너무 좋은데 같이 갑시다. 이게 되는 거예요. 믿는데 그것도 못해? 믿는다고 하면 이 정도가 돼야지. 그게 아니고 같이 갑시다. 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가? 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가? 이 질문에 오늘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모두의 대답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업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의로심을 내가 옷 입는 거예요. 그죠? 내 옷이 아니니까, 내 옷이 아닌 예수님의 옷을 입었으니까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죠. 그죠? 예수님 옷 입고 그냥 빌려 입고 선 거잖아요.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형 에서 옷 입고 아버지 앞에 서지요. 자격과 조건을 못 갖춰가지고 그 장자권을 내가 받고는 싶은데 자격과 조건이 안 되니까 형 옷 빌려 입고 섰던 거잖아요. 그죠? 그런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빌려 입고 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감사와 찬송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의로우신 이 옷이 품이 넉넉해서 다른 사람들도 능히 초대할 수 있는 겁니다.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얼만큼 데리고 와서 이 자리가 얼마나 채워질까, 그것도 뭐 좋지만 그것보다도 여러분, 이 새생명 축제를 앞에 두고 정말 복음을 맛집을 소개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싶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전도 이렇게 하면 항상 그거였거든요. 지옥 갑니다. 죽어서 지옥 가요. 지금 당장 죽으면 당신 지옥 간다니까요. 그런 거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맛집 소개하면서 인상 쓰는 사람 봤습니까? 그죠?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더라. 다시 가고 싶더라. 먹는데 당신 생각났다. 그거잖아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아멘.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 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거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그 생명들, 영혼들 초청해야 될까요? 초청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무엇을 회복해야 합니까? 우리가 부른 이 찬송처럼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찬양이 회복돼야 돼요. 감사가 회복돼야 돼요. 은혜가 회복돼야 돼요.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감사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은혜가 강같이 흘러서 그 은혜가 나에게도 닿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노라. 여러분, 그것이지. 하나님, 이 은혜 우리가 더욱 알게 해 주옵소서. 이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게 해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되, 사람들을 초청하되, 그 영혼들을 초청하되 인상을 쓰면서 지옥에 간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이 사실이라도요, 그것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은혜를 알기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은혜의 강이 지금도 흐르고 있으니 함께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맞아주십니다. 이거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통하여서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당연한 것만 같았던 그 질문, 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고 있는가, 어디 답해보라 하시는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 자신을 세우고 점검합니다. 하나님, 바울의 대답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으니 내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 함이라. 내가 그 의로움을 지금도 누리고 있노라. 그 은혜가 지금도 강같이 흐르고 있노라. 하나님, 그 바울의 대답 우리가 함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의 대답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신칭의의 복음 우리가 듣고 알고 있고 설명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멀리 있었는데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알지 못했고 감사도 쉬고 있었고 하나님, 찬송도 메말라져 있었는데 그런 우리를 말씀 앞으로 다시 불러주셔서 새생명 축제를 하기 전에, 누군가를 초청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해야 할 것이 있음을 알게 하셨으니 주님, 우리 가운데 이 은혜로 인하여서,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기쁨과 감사가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 귀한 영혼들 우리가 초청할 때에, 하나님 초대할 때에 지옥에 간다라고 하나님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맛집을 소개하는 그 사람들처럼 이렇게 좋은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만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 행복 당신과 함께 누리고 싶습니다. 그 행복이 넉넉합니다. 그 행복이 당신을 향해서도 있습니다. 이렇게 도전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은혜의 통로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신칭의의 복음 우리가 모르지 않고 많이 듣고 알고 있고 설명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안디옥에서 믿는 것과는 다르게, 또 자기 생각과 진심과는 다르게 넘어졌던 베드로처럼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그렇게 그 복음으로부터 멀리 떠내려가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다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가? 이 질문에 하나님, 다시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업적이 아니라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그분의 의를 옷입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후회 없는 인생이고 아름다운, 그리고 영광스럽고 복된 인생임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구하고 또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번에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까지는 하나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지옥에 가기 싫거든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만 전했다면, 이제는 그런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 내가 맛봤는데 너무 감사하더라. 세상에 이것보다 더 감사한 일이 없더라. 세상에 이것만큼 나를 안전하게 하고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이 없더라. 이 은혜 누리면서 이 사랑 내가 맛보니 당신이 생각났습니다. 당신과 함께 누리기를 원하고 내가 그동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복음 앞으로 한번 같이 나아갑시다, 이렇게 도전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 그리고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의 심령이 먼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찬양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되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